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그 부처님이 음식 공양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부처님이 열반 안참 성불 깨달음을 얻을 때 공양 올린 거, 수자타가 이렇게 우유죽 드린 거, 그 다음에 춘다 대장장이 춘다가 그 마지막 그 부처님 열반에 드실 때 공양을 올리거든요. 이 두 공양은 똑같이 복덕이 같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이 춘다의 공양을 받고 병들어서 죽었다고 그러면 다 오해를 하니까 부처님이 그 공덕이 무량함을 말해라. 그러면서 좋은 대로 태어나며 그 다음에 안락함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성취하며 명성을 얻는 행위를 성취하며 천계에 나가는 행위를 성취하고 왕으로 나아가는 선업을 쌓은 것이요 이 얼마나 훌륭한 일이 아니겠소라고 말하라고 안한존자고 전한다고. 그러니까 공덕이 다 인천의 복을 무량하게 쌓다 이 말이에요. 왕후가 될 수 있는 복도 싸고 왕후 백작이 될 수 있는 복도 싸고 천상에 나갈 수 있는 복도 싸고 선근궁도로 나갈 수 있는 복도 싸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인천복이라고 그래. 에? 인간과 천상의 복을 받는 거단 말이야. 우리가 천상에도 구품연하대가 있고 인간에도 뭡니까? 상품 상생이 인간부터 덕이 있고 복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물질이 있고 지식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다 너만 째 해코지만 하고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교도소 들락날락하고 이런 식으로 사는 하품 하생도 있잖아. 인간들 살아보면 이제 절하려면 왜 사노 이런 사람도 부지기수고 우리가 볼 때 정말 존중하고 공경할 만한 그런 어른들도 많고 그냥 뭐 너한테 해도 안 끼끼고 좋은 일도 안 하면서 중간으로 사는 사람도 천지고 우리가 이 사는 세계에도 상품 상생부터 중품 중생 중품 상생 중품 하생 하품 그래서 뭐 얻어먹더라도 예일에도 있어. 그거는 하품 상생. 얻어먹고도 뒤돌아서 욕만 해. 하품 하생.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간의 세계에서도 그런 것이 무식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인간으로서 상품 상생을 살도록 지식과 권력과 권세가 없어도 괜찮아요. 이 마음 쓰는 걸 법으로 쓸 수 있다면 여러분 뭡니까? 인간으로서 상품 상생이에요. 이 부처님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상품 상생이죠. 법을 쓴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제왕이 되고 선두에 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뭡니까? 해탈을 이뤄서 중생의 복전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단순히 인간과 천상에 내가 선근공덕 많이 쌓아서 내가 다음 생에 내가 왕후 대작이 되든지 내가 천상에 내가 재석천왕이 되든지 이런 거는 내가 이 꼭 법이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내가 해탈하고 성불하고 열반한다라는 거는 반드시 뭐예요? 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멸인데요. 부처님 쿠시나가라로 가는 건데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재에게 말씀하셨다. 자, 아난다요. 우리들은 이제부터 히란나비타 강 맞은편 언덕 쿠시나가라 외곽의 열애가 태어난 곳인 사라나무 숲으로 가자.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러 쉽게 말 세상 말로 돌아가시러 죽으러 가시는데 여기가 옛날에는 뭡니까? 무수급 전에는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에요. 여기가 이 금생에는 부처님이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셨지만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수 없는 세월 속에 그 부처님이 태어난 곳에 당신님이 열반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안한다 이 한 쌍의 사라나무 사이에 머리가 북쪽으로 향하도록 침상을 준비하여라. 나는 피로함으로 누워서 쉬고 싶다. 부처님 상당히 인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알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하신 대로 두 그루 사라나무 사이에 북쪽으로 머리를 향하도록 침상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그때 이 한 쌍의 사라나무는 아직 꽃필 때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온통 꽃을 피웠다. 그리고 꽃잎이 열애의 전신에 한입 한입 흩날리면서 떨어져 열애께 공양 드렸다.
요전에 뭐냐면 부처님이 항상 눕는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요, 오른쪽 허리를 아래로 하시고 발을 겹치고 사자가 눕는 듯한 모습을 눕는 듯한 모습으로 바르게 사념하고 바르게 의식을 보존하시어 누우셨다. 항상 부처님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뭡니까? 사념 보존이란 말을 항상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부처님 뭡니까? 항상 사념이 뭐예요? 정정진, 정념, 정정 있잖아. 이게 뭐예요? 쌈마나 쌈마데나 쌈마레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정이란 말이에요. 항상 선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법문할 때도 선정해서 나와서 끝나면 바로 선정해. 이게 뭐냐면 항상 염철을 하신다 이 말이죠. 내 몸을 보고, 내가 법을 보고, 내 느낌을 보고, 마음을 보고, 대상을 보고, 모든 인연은 뭡니까? 다 마음으로 보는 거죠. 보면서 그것을 꼭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성정, 이선정, 삼성정, 사선정, 팔선정, 구선정까지 갔다가 다시 또 초선정, 이선정해서 낭중에 열반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점점 뭡니까? 깊이 멸진정으로, 문념무상에서 멸진정으로 점점 들어갔다가 또 의식세계로 왔다 멸진정으로 갔다 의식세계로 왔다 멸진정, 이것을 반복하셔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사념이란 말에 여러분 정확하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을 꼭 새겨야 돼요. 이걸 안 새겨놓으면, 이걸 내가 경은 듣기는 들었는데 뭘 하라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금강경이니 법화경이 화엄경이 있는데, 금강이 7독 10독을 뭐 3년 한 사람도 만나고, 내가 10년 한 사람도 만나고, 3,000배 내가 3년 한 사람도 만나고, 여러분 뭐 별 사람을 다 만나는데 그 왜 하는지 나 잘 몰라. 첫째로 그 뜻을 몰라요. 의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뜻대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거랑은 안 맞아. 부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안 한다고, 내 마음에 오직 불심으로서 마음을 내고 중생심은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나 없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불심이잖아요. 꼭 내 있는 마음을 낸다고. 그러니까 경을 읽고 내 있는 마음을 내니 경 읽은 데다가 똥 싼 거라니까. 아무 덕이 없는 거야. 왜? 그 뜻대로 항상 생각하고 그것이 내 골수가 되고 그것이 내 영혼이 되고 내 생명이 돼서 내가 그걸 말하고 행동하냐,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추는 것이 우리가 사경을 하고 독경을 하고 연부를 하고 참선한 이유인데, 그거랑 동떨어지게 여러분이 사경 영불 참선을 많이 하시니까 나중에 이게 무슨 내가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문승이 돼야 된다니까요. 부처님 법을 듣고 깨달은 자는 성문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을 성자, 들어서 다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게 뭐 내 머리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이 내 골수가 돼서 그렇게 자동으로 말이 되고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 꽃 필 때가 아닌데 겨울인데 꽃 피는 식으로 된 거예요. 꽃이 피면서 이렇게 쭉 꽃이, 이 나무들이 자기한테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걸 또 환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 눈은 뭡니까? 천안이 있고 해안이 있고 법안이 있고 불안이 있잖아요. 육안으로 눈에는 겨울에 뭐가 이파리 하나도 없고 꽃이 한 송이도 없죠. 그런데 법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꽃비가 내리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생각을 할 때 부처님이 오한을 갖추셨잖아요. 누진통이 있고 천안통이 있고 이 숙명통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타심통이 있고. 부처님 눈에는 이게 다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수준이 있잖아요. 초등학교가 여러분 생각하는 수준이 있고, 대학원 박사과정 수준이 있고, 그걸 넘어서 세상에 달통한 사람 수준이 있잖아요. 그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 뜨지 못한 그런 중생들을 봤을 때는 초등학교 수준으로 지금 이 부처님 이 누운 자리에서 사라쌍수 나무 밑에서 그냥 나무가 황량하게 있는 게 보이지만은, 부처님 눈에는 그냥 천상에서 이 꽃비가 내리는 것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허공에는 천상에서만 피는 만다라바 꽃이 한들한들 흩날리면서 열의 전신에 떨어져 열에게 공양했다. 마찬가지로 허공에서 전단 분향이
한들 흘러다니면서 열의 전신에 떨어져 여러 개 공양하였다. 게다가 천상의 악기가 호궁에서 울려 퍼지면서 여러 개 공양하고 또 천상에서 음악이 울리면서 여러 개 공양하였다. 그러니까 뭐 가루라, 긴나라, 라우라, 인비인 등 뭐 이렇게 우리가 사천왕성 들어가면 뭐 이게 치고 있고 뭐 발로 뭐 이렇게 악인들 머리 박고 있고 뭐 이런 거 여러분 큰 절에 가면 그 보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천신들이 비천상이라고 하잖아요. 천신들이 이렇게 부처님을 뭡니까? 찬탄하기도 하고 온갖 향들이 하늘의 향기들이 다 부처님 열반을 이렇게 추모하고 사모하고 가랑하면서 지금 꽃비가 내리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육안으로는.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백천만억 불보살이 증명하시고 저 여러분들의 모든 선제 원원고운 애원 수자형들이 와서 다 법문 드는 거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보입니까? 법으로는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올 때 며칠 전부터 여기 준비했단 말이에요. 여기를 오려고 조상 이 법문 들으려고 말이지. 이 열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죽냐? 경에 보면요, 악행만 하다 죽은 사람 뭡니까? 모든 악신들이 와서 그 눈을 뽑고 팔다리를 자르고 거기다가 옥물을 던져버리고 창칼로 그 몸을 쑤시고 경에 보면 그런 게 다 나와요. 악행을 하는데 죽을 때쯤 되면은 막 다 그냥 사지를 절단해 모가지를 끊고 눈을 패버리고 귀를 베버리고 절단을 해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실제는 그대로 육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법으로 보면은 연계해서 보면 그렇게 이 악행만한 이 몸 가지고 악행만 했으니까 모든 악한 영들이 다 그거를 다 완전히 고통에 끝없이 고통을 줘서 죽음으로 해서 바로 사막도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천신들이 부처님을 이렇게 찬탄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공경하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지금 향을 뿌리는 것을 나오는 건 부처님 돌아가시기 열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누운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이게 안 한다는 이게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운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안 한다요. 절대 이러한 일만이 열애를 공경, 존경, 숭배하며 공행하는 일이 아니다. 지금 중요한 거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부처님에게 꽃을 흩날리고 전단향을 흩날리고 이렇게 천신들의 그런 비파로 아름다운 음악으로 부처님 열반을 찬양하고 정말 찬탄하고 이런 것이 이런 일만이 열애를 경에 충비하는 공양하는 일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안 한다에 비구와 비구니 제가신자와 여성 제가신자 이걸 사부 대중이라 하죠. 하나는 출가한 남녀, 하나는 출가한 제가하지 않은 남녀 신자 등이 진리와 그것에 따라 일어나는 것을 향해 올바르게 행동하며 진리 부처님 말씀에 수순하에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보다 깊게 열애를 경외 존경 숭배하며 공양하는 것이 돼. 정말로 여러분이 부처님께 부처님이 태어난 곳에 부처님이 성도한 곳에 부처님이 법을 전한 곳에 부처님이 열반해 둔 곳에 정말로 꽃을 흩날리고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하는 것이 뭐냐?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하는 그것이 더 깊고 더 공경 공영 찬탄하는 것이다. 그게 정말 그거라다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 따라 사막 팔청도를 따라서 육바람일을 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의도하고 바르게 생계를 유지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사념하고 항상 일념을 가지고 염차하면서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런 8가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세상에 내가 덕을 쌓고 복을 짓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뭡니까? 내가 지금 뭐 한다는 거요? 세상에 향기를 계속 내가 부처님한테 향공양을 올리는 거고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이렇게 해서 여러분 법계 일체 이 향기가 전해지기를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 말씀을 진짜 생명으로 딱 사모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혼이 돼서 말하고 보고 듣고 마시고 행동하면
여러분 가정 성불 끝나버리잖아. 이 사회 성불 끝나고 대한민국 성불 끝난 남북 통일 평화 성불 끝나고 좌우 성불 끝나버리잖아. 이게 안 된다니까. 법으로서 하지 않는다니까. 부처님 말씀으로 산다는 개념이 여러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 들으면 알딸딸하다니까. 부처님이 이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덕이라는 어떤 개인이 수행자가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말하는 나는 앵무새잖아. 이걸 그대로 난 진심으로 전할 뿐이에요. 나는 심부름꾼이라니까, 사자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대사란 말이에요. 이 사바세계 대한민국의 대사란 말이에요. 심부름 왔다 이 말이라.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뭐요? 생명을 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공경 공양 이렇게 하는 게 뭐냐. 지금 나는 부처님 돌아가신 동안 2500년 동안 난 뭐하다 인간을 태어났고 이 짓 하냐 이러지 말고 이 말씀을 하면 부처님 앞에 내가 거룩한 네 곳에 지금 거룩한 성지에 내가 매일같이 내가 꽃비를 뿌리고 꽃향을 뿌리고 내가 부처님한테 천상음악을 들려드리는 거라니까요. 그거보다 훨씬 더 하다. 그러니까 부처님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육바람이라 하라니까. 보시를 통해서 성불 하시고요. 사랑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성불 하시고요. 모든 능멸과 멸시와 짓밟음을 다 자비로 받아들여서 끊임없이 인욕 성불하시고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이유를 붙이지 말고요. 끝까지 정진하시고요. 두 가지 마음 갖추시고 선정하시고요. 모든 일에서 부처님 법은요. 무분별해요. 초월지예요. 부처님 지혜는 선과 악인가 옳은가 그런가를 명백히 아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쌓는 거예요. 이걸 중도라고 그래요. 선이냐 악이냐는 건 뭡니까? 이변에 치우친 거죠.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멸해야 되고요. 이 게임을 하잖아요. 옳은 사람, 그런 사람을 뭡니까? 멸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영원히 뭡니까? 저주예요. 선이 뭡니까? 자비로서 악을 이기고 옳음으로써 그름을 이기는 것이 뭡니까? 불교에서 반야예요. 옳음으로써 그름을 뭡니까?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법으로요. 잘못된 걸 뭘 사랑해요? 아무리 악한 자식이지만 내가 뭡니까? 부모로서 영으로서 진리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죄는 받아야죠. 그 죄는 내가 받든 네가 받든 받는데 죄는 인과는 절대로 명백하니까 우주밖에 영원한 진리 하나만 말하면 인과뿐이니까 그건 받는데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니까. 미워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영원히 안 풀린다고. 여러분이 불지혜를 가지라잖아. 불지혜로서 내가 살아라지. 누가 세상 지혜로 살아래. 세상 지혜는요. 그러면 째버리고 오르면 세우고 이것뿐이에요 여러분. 중생세계는 신상필벌이 돼야지. 신상필벌이 안 되면 뭡니까? 다 떨어지잖아요. 나도 못 살고 너도 못 살잖아요. 그거는 방편으로서 하는 거예요. 법의 세계에서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이런 여러 가지 개정의 사막 팔정과 육바라밀과 이런 가르침을 철저하게 사념처럼 시행하는 거죠. 사정근을 시행하세요. 오군 오력을 하세요. 여러분 자비연만 가지세요. 자비이사만 가져보세요. 사무량심. 네 가지 마음만 가지고 끝까지 해보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불쌍행하세요. 끝까지 넘절 잘 되는 거 기뻐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다 내 복이에요. 넘 잘 되는 거 기뻐하세요. 그게 다 내 복이다고요. 그게 못하죠? 그럼 여러분 복 없어요. 이 말씀대로 하라니까요. 내가 어떤 잘 되든 못 되든 망하든 흥하든 뭡니까? 내 마음을 흔들지 말라고요. 못됐으면 내가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게 그런 결과가 와요. 그렇지 않았으면 뭡니까? 그 뜻이에요. 뜻이든지 내가 어리석었든지 욕심부렸든지 그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패했을 때는. 흥했을 때는 내가 어쨌든 갚이고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것이 내 노력이 아니고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불보살의 뜻이요 조상들의 뜻이요 인연의 뜻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갈 뿐이지 마음 흔들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비이사라든 요 한 가지만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봐요. 그럼 매일같이 꽃공양 천상공양 다 하는. 뭐를 잡았냐고. 여러분이 아무 말씀도 안 잡고 그냥 가면서 어떻게 사냐고. 부처님 가르침이 내 가슴에 칼처럼 안 꽂혀 있는데 그게 왜 불자냐고. 불자 아니라고 부처님은 1000번 말하는데 부처님 등불을 딱 2개로 삼으라 하잖아요.
법등 부처님 말씀, 자등명 자기를 보는 거, 썩어 문드러질 육신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걸 등불 삼으라는 게 아니고 내 느낌과 감정과 마음과 의도를 보는 거라니까. 내 몸을. 하나는 봄이고 하나는 뭡니까? 부처님 말씀이에요. 봄과 말씀을 가지고 세트라이트로 해서 한밤중 이 사바세계는 부처님 봤을 때 여러분 다 눈 감고 귀 멀은 봉사들이 사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진리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눈이 되고 그것이 귀가 돼서 가라 이 말이에요. 부부 생활이든 사업이든 장사든 농사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아무 일 없지. 이 사바세계가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봤을 때는 사바세계가 저기 중생세계에서는 사바세계가 진토지만요. 너 죽고 나 사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 법으로 보면 뭡니까? 사바세계가 바로 극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바세계 극락으로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처님 법하고 상관없다니까요. 피 터지게 피눈물 나게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 세계가 어리석음의 세계잖아요. 탐욕의 세계잖아요. 무지 세계잖아요. 네 죽고 나 살자는 게. 그런 정치 세계도 그렇고 사업 세계도 그렇고 다 그렇게 내면에서 그게 피 터지는데요. 그 행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법에서 네 살고 나 사는 법이거든요. 이 법이. 이 법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네 살고 나 사는 법이 되면 이 사바세계가 뭡니까? 바로 극락이에요. 그러니까 극락을 10만억 국토라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여러 차원으로 내가 그때 가서 얘기할 일이고 여러분이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렇게 안 보이면 여러분은 뭡니까? 이 법하고 상관없이 지금 상황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세계는 뭡니까? 부처님 보시기에는 극락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내 뜻대로 뭡니까? 내 욕심 안 채워지면 이 세계는 지옥입니다. 딱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말장난이 아니고 현실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구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전부 비불자예요. 그러므로 안 한다요. 우리들은 진리와 그것에 따라 일어나는 것을 향해 올바르게 행동하고 진리 수순하며 행동하자라고 안 한다. 이렇게 배워야 한다. 여러분들 뭐 제를 노상 올리고 공양을 올리고 꽃공양, 한공양, 등공양, 제공양, 연동공양 우리가 올리잖아요. 다 거룩하고 다 위대하고 다 복받아요. 받습니다. 신문대로 받는데 이런 것을 여러분 백천만년 하는 것보다 딱 부처님 말씀에 딱 순종하는 거 요거 하나가 무리한 공덕을 쌓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덕을 쌓아도 부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보다는 다 세 발이 핍니다. 이게 내가 부처님 말에 순종하면 뭡니까? 끝나버려요. 설사의 덕일스님 말이 법상에서 말하는 말이 여러분이 이걸 부처님 말씀 그대로 받았다. 여러분은 다 성불해요. 확실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맨날 이렇게 기도하고 맨날 이렇게 염불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새벽에 다 청성 드리고 공덕 쌓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라고. 이 말씀대로 하냐 안 하냐를 딱 표지해 놓고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오늘 자비심 냈나 안 냈나만 보라니까요. 자비심을 냈나 안 냈나만 보라고. 다른 거 보지 말라고. 그러면 평생을 염불한 것보다 낫다니까 덕이. 그렇게 무서워요. 해보세요. 하면 피눈물 납니다. 골 아픕니다. 왜냐하면 다 내 간 빼줘야 되고 내 눈 빼야 되고 내 인생 다 뭡니까? 세상적으로는 포기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복이 많아요. 덕이 쌓이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백천만배로 나한테 들어와요. 근데 그 법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어린애가 동전 500원짜리 지고 천하의 금덩어리를 줘도 절대로 그게 쓰레기처럼 보이듯이 이렇게 가는 거야. 안 보이지. 안 보인다고. 안 보이니까 평생 뭐예요? 봉사로 사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파나나 존자가 정면에서 세존께 부채질을 해드리고 있었다. 그것을 아신 세존께서는 우파바나 존자에게 주의를 주며 말하는 거예요. 비구여 그것을 비켜라. 바로 나의 바로 옆에 서 있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처님 옆에는 여러분 저도 이 평생 승려 생활을 오면서 많은 사람 이렇게 참 이렇게 시봉을 받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부처님도 일생에 끝까지
그걸 한 사람은 안한존자지만 뭡니까? 수십 수백 명이 부처님을 수시로 시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지금 우파바나 존자가 부채질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더운 나라니까 인도는 부채질을 하고 있었는데 피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의아하게 하는, 안한존자는 항상 우리랑 똑같아요. 멍청해요. 못 알아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안한존자는 다 한같이 생각했죠. 우파바나 존자는 오랫동안 세존을 가까이서 시봉한 수행자이고 가까이서 돌봐드린 사람인데 세존께서는 치울 때가 되어 우파바나 존자의 비구요 그것을 비키라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쓰면 닮은 생기고 쓰면 뱉는 거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중생심으로. 그런 중생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너나 없이. 조금만 서운하면요 이제까지 한 거 다 토해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 망한다니까요. 무슨 원인 이유로 그러실까? 그러니까 안한다 존자께 세존이 그 이유를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무슨 이유로 저렇게 우파바나 존자를 절로 가라고 지금 비키라고 하니까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안한다의 그 이유는 이러하다. 안한데 너에게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겸손 못 봐. 안 보여요. 너에게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곳에는 시방세계의 많은 신들이 열애를 칭견하고자 모여들고 있다. 시방세계에서 동서남북 간방 상하에서 모든 신들이 뭡니까? 부처님을 마지막을 공경하러 온다 이 말이야. 삼천대천 세계에서. 그래서 안한다야 이 쿠시나가라 에는 사라나무 숲 주위에 심류자나에는 큰 위력을 가진 신들로 입추 여지도 없을 정도다. 심류자나는 대략 여기 110km 이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천안까지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것까지는 큰 위신요. 부처님 버금가는 그런 실력이 있는 신들이 꽉 찼다는 거예요, 사방에. 부산서 말하면 경주까지 꽉 찼다는 거예요, 거의. 신들이 꽉 찼다. 큰 신들. 그 다음에 작은 중간 신, 그 다음에 작은 신들. 그러면 끝도 없죠, 여러분. 신들이 지금 부처님 열반에 드는데 부처님은 천안이 있고 해안이 있고 법안이 있고 불안이 있으니까 여러분 똑바로 알아요. 여러분 육안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1차원으로는 더 이제 부처님은 5차원, 10차원, 무한차원, 우리는 3차원 이상은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아는 거 하나도, 우리는 아는 게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정답이요. 박사를 만 개를 가고 있어도 나는 먹을 거 아는 거밖에 모른다 하면 그 사람 박사요.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신세 조지는 거예요. 불법에는 그거랑 아무 상관없다니까. 하늘 눈이 열고 인연 눈이 열고 모든 것을 부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부처로 볼 수 있고 모든 인연이 나의 엇보임을 알고 모든 것이 인과임을 아는 천안과 법안과 해안과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절대로 부처님 법 공부를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부처님 공부가 어려운 게 5차원 무한차원이라 어려운 거지 4차원 이상이라 어려운 거지 3차원 얘기하면 수학 문제 풀듯이 다 풀어버리고 물리 화학 문제 풀듯이 다 풀어버리죠. 박사들 천진데 못 풀어요. 이거는 풀어지지 않아요. 풀어지면 종교는 없어집니다. 근데 영원히 못 풀어요. 왜? 그 머리랑 이 머리는 완전히 다른 머리예요. 우리는 열애를 뵙고자 특별히 멀리서 왔다. 열애 존경받을 만한 분, 바른 깨달음을 얻은 분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드문 일이다. 그리고 오늘 밤이 깊이 열애께서는 완전한 열반, 반열반이라 하죠. 인멸하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육체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숨 끊어지시는 거죠. 그냥 우리가 반열반 아닌 그냥 일반 열반은 깨달음을 말하지만 반열반 그러면 완전히 육체가 사라지는 거, 우리 눈에. 그래서 우리들은 아주 먼 곳에서 왔는데 지금 이렇게 대단히 공덕이 높은 비구가 세존 앞에 딱 서 있으니까 뭡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아무리 신들이 높아도요, 여러분 이 덕 높고 법을 피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그거를 뭐예요, 여러분이 못 넘어와요. 알으라고. 그러니까 모든 신들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법을 딱 가지고 있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신들한테 절하지 말라고.
산신이고 용왕이고 조왕이고 어디 신들이고 뭡니까? 내가 이 법을 가지고 법을 피잖아요. 그럼 모든 신들이 아래예요. 공경해요. 그것도 뭐예요? 모든 세계에서 법을 피면 뭡니까? 다 위호한다니까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는 보여야 돼요. 다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법을 들어보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들 다 따라와요. 버스 타면 버스, 택시 타면 택시, 자가용 가지면 자가용 다 타고 온다는 그게 숫자의 무한이에요. 근데 머리 여기 털 하나에도 100천만억 중생이 붙는데 이 눈썹 하나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내 몸무게가 60 몇 킬로 나가도 내 몸이 천근만근이 있잖아요. 그래 내가 천근만근이라고 내가 몸무게 제가 뭐 80kg, 90kg 나갑니까? 안 나가요. 근데 그때는 뭐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영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스님도 뭐 법문 끝나고 나면 꽉 들어오면 뭡니까? 서서히 힘들죠. 또 착각할까봐 여기서 얘기 더 진행 안 시킬게요. 어쨌든 그렇다고요. 눈에 안 보이지만 뭡니까? 내 어깨에 몸에 꽉 차죠. 나는 묵직하죠. 근데 몸무게는 똑같다니까요. 영계가 그렇다 이 말이라. 신계가 우리 보지 않는 유명계, 영계, 신계, 불세계 이 십종세간이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문계, 보살계, 불세계 쭉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계들이 있고 대위신력 신들이 있고 중간신들, 아래신들이 있고요. 조상신들이 있고요. 유명계 있고요. 쭉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이 있잖아요. 수라 있고요. 인간이 있고요. 수라도 천상수라, 지옥수라, 아귀수라. 또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축생이 있죠. 그 다음에 악귀 있죠. 그 다음에 지옥이 있죠. 악귀나 지옥은 뭡니까? 화생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천상 화생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인간과 이런 축생, 이런 날짐승 사람은 뭡니까? 눈에 보이죠. 육안으로. 이렇게 쫙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십종세간이. 삼천대천색이 꽉 차 있다 이 말이야. 부처님이 지금 이 신들을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좀 더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의 열애 배화를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신들이 여러분들이 공양하라고 누가 하더라도 덕 있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뭡니까? 못 들어가요. 피해줘야 들어가요. 그걸 지나칠 수 없다니까요. 절대 못 지나쳐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의상대사가 천공을 받으시는데 하늘 신들 공양을 받는데 원효대사가 딱 있으니까 신들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원효대사 피하니까는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그게 큰 덕 있는 스님이 계셔서 못 들어왔다고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다 이 부처님 경에 근거한 거예요. 다 헛소리가 아니고. 덕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모든 신들이 굽혀요. 일체 신들은 뭡니까? 부처님 법 아래예요. 부처님 법을 가지면 모든 신들은 뭡니까? 내 아래예요. 교만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에서 어디 교만이 있어요. 오직 하심과 겸손뿐이지 온유뿐이죠. 부처님을 저 한마디로 뭐라면 뭡니까? 오직 자신과 비신과 겸손과 온유뿐이라니까요. 부처님 생각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 같은 놈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절대 사랑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 본질을 보면 사생이 자부잖아요. 태루나거나 알루나거나 스부르나거나 화루나거나 사랑스러운 나의 아버지란 뜻 아니에요. 엄마란 뜻 아니에요.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뭐예요? 나를 이끄는 스승이라잖아요. 시야의 본산, 나의 본래 영원한 나의 스승이라잖아요. 누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러분 이거 믿냐고. 이거 안 믿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나 부처님 믿나 안 믿나 먼저 고백하고 기도하세요. 덕있으님 너 진짜 부처님 믿는가? 믿습니다 하면 기도하라고. 고백하라고요. 여러분 다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기도한다니까요. 많은 수가. 그러고 나서 여러분 기도를 천년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피하라 했던 세존이시여
미숙한 저희 눈으로서는 신들의 모습을 볼 수 없는데 세존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라고 이제 물은 거예요. 잘 모르니까 묻죠. 이 점쟁이처럼. 아난다의 호궁에 있는 신들은 대지를 생각하면서 머리를 산발하고 통곡하며 팔을 뻗고 슬피 울며 혹은 땅에 드러누워 마구 여기저기 뒹굴면서 아 세존께서는 어이하여 이리도 급히 열반에 드시나이까. 이게 왜 이리 빨리, 왜 여러분들 부모 일찍 가시면 어머니 왜 일찍 갔냐고 막 이렇게 통곡하잖아요. 효자들이 똑같다니까요.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신들이 산발을 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뒹굴뒹굴하면서 통곡하면서 뭐한다? 어찌 이렇게 빨리 가십니까? 늘 하늘에서 뭡니까? 이 부처님 법문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천왕이 뭐예요? 최초에 법문해라 이거요. 그러면 눈뜬 중생들이 있고 귀 열린 사람이 있으면 이 법문을 반드시 보고 듣는 자가 있어서 깨는 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설법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모든 천신들이 뭡니까? 사천왕천, 제선천, 도리천 다 야마천 뭐 합니까 지금? 법문 듣죠. 그럼 덕이 스님 법문은 내가 높아서 높은 게 아니고 뭡니까? 안 듣습니까? 다 들어요. 누구 어떤 스님이 법문하든 다 들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모르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다 법문 듣죠. 이게 뒹구는 거예요. 원만한 분께서는 무슨 까닭에 이리도 급히 열반에 드시나이까? 세상의 눈은 무슨 까닭에 이리도 빠르게 모습을 감추려 하시나이까라고 막 이제 통과하면서 뭐 이래저래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난다 지상에 있는 신들, 하늘에 있는 신들과 지상에 있는 신들, 지상에 있는 신들도 대지를 생각하면서 마찬가지로 머리를 산발하고 통곡하며 팔을 뻗고 슬피 울며 혹은 땅에 드러누워 마구 여기저기 뒹굴면서 아 세존께서는 어이하여 이리도 급히 열반에 드시나이까? 원만한 분께서는 무슨 까닭에 이리도 열반에 드시나이까? 세상의 눈은 무슨 까닭에 이러니 그러면서 또 통곡하고 비탄하면서 또 막 짖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는 서울에 신이 있죠. 부산은 경상도는 경상도 신이 있고 부산은 부산 신이 있고 덕이스는 토국산 신이 있죠. 대한민국을 지키는 신이 있고 이 지구를 지키는 신명들이 있죠. 태백산 가면 태백산의 신이 있고 북한산 하면 북한산의 신이 있죠. 그런 모든 신들이 뭡니까? 우열이 있어요. 산신들이 우열이 있다고. 소왕, 대왕, 중왕 이렇게 다 우열이 있다면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실력과 권력과 위엄과 법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다 등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서울에 올 때는 서울에 모든 이렇게 신명들이셔 이 덜법사가 법 쓰는데 다 도우세요. 알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하죠. 명령. 합장하고 절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절에 나올 때 산신님들 다 잘 지키고 주진으로 똑바로 하시라고 여기 오는 사람 아무도 안 다치고 갚이 받아서 다 선물 받도록 알았습니까? 잘 다녀오시오 하고 절하죠. 법으로 말한다고. 내가 법을 필요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내가 덕이 있고 없고 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부처님 뭐 명을 받아서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권위가 그대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미국 가면 뭐야? 미국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 신명들 다 내 미국 가는 게 신명들이에요. 덜법사가 미국을 다 포기해서 흑백 차별하고 이 총으로 죽는 사람들 다 없게끔 법피도록 날 도와라. 그럼 돕는 거예요. 아 진짜라고 진짜 리얼이라고. 눈에 보이는 건 다 가짜라 했지 뭐. 범수회상, 계시현망, 약견재상, 비상 다 가짜라 했지. 왜 여러분 부처님 말한 거랑 거꾸로 사냐고. 일체유유법, 염음황표로 여로영자재, 응장유서 일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 보여지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느껴지는 모든 것이 다 물방울 갖고 아침 이슬 갖고 저녁여 같다고 분명히 말했지.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안 보냐고. 왜 권력을, 재산을, 이 육신을, 이 아들, 딸을, 처자식을 왜 그렇게 안 보냐고. 그렇게 봄으로 해서 우리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애국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진짜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복짓는 게 되는 거예요. 정말 덕사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살아도 영원히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지. 어떤 놈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법을 말하냐고. 어?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니라고 그러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런 해석을 어떤 미친 사람이 이렇게 하냐고. 생에 집착하고 멸에 집착해서 다 행에 집착하고 불행에 집착해서 다 불행하면 다 자살해버리고 목매달아 버리고 행복하면 그냥 막 좋아서 어쩔 줄 이러다 환장하다 또 내일 아침에 수렁에 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지. 부처님이 영원한 생명을 말한다 하잖아요. 나는 이 영원한 생명 법을 전하러 가노니 이 법을 보고 듣는 자가 있으니 나는 이 법을 전하러 가노라. 나는 이제 우르비라 병장촌으로 떠나노니 누 있는 자는 보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면서 전도에서는 안 하잖아요. 전도에서는 나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리길 말리길을 지금 계속 유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끝없이 길에서 나셔서 길에서 성도하셔서 길에서 깨달아서 길에서 포기하시다 길에서 가시는 거예요. 도요 도 길도자. 내가 아무리 천하의 이 지구도 내 길일 뿐이고요. 내가 천하의 내 자물도 길일 뿐이고 천하의 권세도 길일 뿐이고 천하의 처자권속도 길일 뿐이에요. 길이라니까 길. 왜 거기서 멈추냐고. 다 무상하고 헛되고 헛돼서 내가 하나도 여러분 집착하는 순간 천하의 법도 권력도 다 덕을 잃어버려요. 집착하는 순간 애착하는 순간 소유하는 순간 다 똥돼버려요. 다 육신도 재물도 권세도 그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고 영원히 헛돼버려요. 확실하지. 여러분이 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지상신들과 천상신들이 다 지금 떼굴떼굴 둥그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한다. 다만 탐욕을 떠난 신들만은 탐욕 신들 중에도 뭡니까? 저주신이 있고 축복의 신이 있고 다 신이 있잖아요. 뭐 술 먹는 신이 있고 막 난리죠. 술귀신이 한번 나한테 붙어보라고 쥐야장장 술 먹어야 된다니까요. 노름귀신부터 쥐야장장 노름해야 되고. 근데 이 뛰는 길이 뭐예요? 내가 마음에 일심으로 하면 이 귀신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딱 흐트려버리면. 이 한 마음이 뭡니까? 삼천대천세계 찰나에 시간이라는 거 없어요. 0.1초도 아니에요. 찰나에 뭡니까? 그대로 내 마음이 다 전해지고 다 오는 거예요. 오감이 없어요. 영원히 여러분 오가지 못합니다.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왔다가. 이렇게 탐욕이 떠난 신들은 모두 덧없는 것이다. 세상 모든 것 죄악무상이라는 거죠. 다 덧없다. 변해가는 것을 어찌 머물도록 하겠는가라고 바르게 사념하고 바르게 의식을 보존해서 지그시 슬픔을 감내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이 떠나실 때 이렇게 애통해하고 다 천신들과 모든 신들과 좀 있으면 이제 딱 나오는데 신들이 이렇게 애통해한다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마칠 때 내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 이게 내 먹은 거 입은 거 쓴 거 다 숨쉰 거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먹은 거 네 게 하나도 없고 마신 거 내 거 하나도 없고요. 숨쉰 거 내 거 하나도 없고요. 내 몸뚱아리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다 돌려줄 때 이걸 준 이유가 뭐예요? 지수화풍으로 준 이유가 부모를 통해서 네가 부처님처럼 살으라고 줬는데 여러분 뭐 하고 살았어? 평생 욕심부리다 갚아버린다니까. 그때는 여러분의 모가지에 칼날이 들어온다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목숨이 딱 마칠 때 하늘의 신들이 와서 통곡할 정도로 그렇게 사는 불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